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13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일 주예전에 모여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또 은혜 성령 부어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분별력.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두 종류 신앙인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신앙 하나 지키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 많은 생명 살리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명 살리고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리더가 되려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기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습니다. 시기, 타이밍, 때요.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분별력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기에 대한 바른 분별력. 네, 시기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인터넷 들어가시면 우리 희망교회 그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앞에 거를 좀 연결해서 들어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지금 3주째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지난 2주는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본 거고요. 오늘은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라고 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역시 영적 리더로서 어떤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리더가 돼서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밍, 하나님의 때, 시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변화산에서 더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어떤 부활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내려올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천국 보고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자다가 좋은 꿈만 꿔도 막 옆에서 깨우고 우리 로또 사야 돼 돼지 봤다고 막 하면서 그럴 텐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냥 뭐 이거 예예요. 오늘 뭐 예배 끝나고 가다가 차에서 뭐 앞에 뭐가 막혀가지고 뭐야 하고 딱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100만 원짜리라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뭐 5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있어요. 주셨어요. 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평생 할 거예요. 100만 원 주신 거. 내가 기도했는데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막 하나님 주셨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게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마가복음 9장 9절만 다시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 너무하시네요. 이게 내가 이거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못 봤지? 나는 엘리야와 모세 봤어.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막으세요. 하지마. 경고하셨어요. 경고. 꼭 뭐 입산 금지해서 들어가지 말라는데 들어가다가 막 수류탄 터지고 막 어디 뭐 만지지마 하는데 만져가지고 감전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 경고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하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하지마. 근데 할 때가 있어. 해야 될 때가 있어. 언제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야. 그 전까지는 안 돼. 인자가 죽은 자가 앉아 살아날 때까지는 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셨어요. 주님이 한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때를 자기가 다 결정해요. 말과 행동을 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참아요, 주님? 어떻게 참아? 입이 끔찍끔찍거려서 그러면 입을 꼬맬 수는 없고 마스크를 한 10개를 쓰든지. 주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실천적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숙제드리죠. 뭐, 착실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오늘도 한번 나눠보세요. 집에 가셔서. 뭐 나눌 사람 없으면 혼자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너 이거 아직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직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또 반대도 있어요. 너 왜 내가 자꾸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냐?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주님 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어느 타이밍이냐?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를 시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그 사건들을 쭉 언급을 하는데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난당할 때 이제 역대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고난당할 때 그를 도우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기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몰려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용사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사갈 자손의 리더들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해줘요. 이 이사갈 자손의 리더들 여기 군대 지휘관들 우두머리 200명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 역대상 12장 32절을 읽어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 리더들은 시세를 알고 즉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도우러 왔던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12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이 타이밍이다. 지금이야. 지금 나아가서 다윗을 도와야 돼.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돼. 알고선 그 시세를 그 타이밍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알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리더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각이에요. 이 영적 분별력이에요. 시기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12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자랐잖아요. 학식도 있고 힘도 있고 지위도 있어요. 그때 이제 밖에서 자기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또 고되게 노동하는 거 보고 또 애굽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건 내가 낯설 때가 됐구나. 딱 지금이야. 하고선 자기 무술 실력을 보여줬죠. 하나님의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느 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때가 내 때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모세는 아니었어요. 이게 40살이었어요. 조금 더 읽어봐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또 보니까 야, 이제 또 내가 뭘 도와야 되나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요놈이 잘못했네. 가지고 또 모세는 뭐 또 왕궁에 있었으니까 법적인 것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좀 거들었더니 주변에서 참견을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래서 모세가 야, 이거 일이 탄로 났다 하면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 되는 이드로 또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라고도 하죠. 장인어른의 양치면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타이밍이 와요. 몇 살 때? 80살 때.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재밌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그 재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재미없어. 모세는 재미없었을 거야, 지금. 주님, 지금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좀 힘있고 뭔가 해볼 만할 때는 광야로 보내시더니 힘 다 빠지고 권력도 하나도 없고 뭐 책도 하도 안 읽어서 약만 쳐가지고 뭐 이제 머리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가라.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 이제 가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만 준비되면 나만 준비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모세만 준비되면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도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준비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만했어요. 40년 전에는 모세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필요 없다 했어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누군가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만남도 그래. 만남도 예를 들어서 어떤 만남은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결혼 한 한 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한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타이밍인데 안 됐어. 이게 아니야. 지금쯤 많이 지나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하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듣고요. 물론 지금 결혼하신 분들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회개하시고. 자,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모세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 타이밍은 40년 전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께 좀 반항하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안 보내시고 지금 보내세요? 모세가 하여튼
화가 난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왜 하나님 그때 안 들어주시고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을 뜬다는 건요, 내 상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거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때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내 눈에 볼 때 가다 100만 원 주셨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신고 들어와가지고 잡혀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여러분, 제발 내가 그 때를 다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거 볼 때까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발 입 다물고 있어 하는데 꼭 그 말하려고 그치. 제발 좀 예수님 말씀하시면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뒤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중간기가 있었어요. 뭐 침묵기, 암묵기라고도 하고요. 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근데 뭐 역사 좀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요. 그 가운데 뭐 역사적으로도 그 세력들도 바뀌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기로는 그때 로마가 힘이 있을 때잖아요. 로마가 길도 닦아놔가지고 바울이 그 길로 다 복음 전하고 했거든요. 이건 그 외적인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발 그걸 바라보세요. 그거를. 그다음 예수님이 공생애 몇 살부터 시작하셨어요? 이건 성경 퀴즈예요. 70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30대 때 돌아가셨어요. 30쯤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지금 계속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그 전까지는 뭐하고 사셨어요? 목수일하고 사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성전에서 거기 있는 율법교사들하고 토론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12살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 뭐 천재들, 그죠?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수학, 초등학교 3학년 때 풀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걱정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천재가 아닌가. 근데 점점 크면서 알잖아요.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아쉽고 뭐 아니라는 거. 근데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지식은 충만했어요. 근데 왜 12살 때 공생을 시작 안 했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예수님 너무 일찍 가셨다. 한 50살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좀 가시지. 왜 그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일 때 그때 십자가를 지셨나. 일단은 다는 몰라요. 그냥 이걸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있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하면 많은 생명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분별력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안 돼. 지금 얘기하면 안 돼. 너희들이 변화산 경험 얘기하지 마. 특히 너 베드로 입 조심해. 아마 여기는 안 써있지만 베드로가 하도 말이 많고 막 헛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헛소리도 많이, 헛소리에다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었나요?
그랬잖아요. 아니,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으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무튼, 특히 베드로 너 입 조심해. 야고보 요한 너희도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입 조심해.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또 못 알아들었어요. 야, 근데 서로 이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 30%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저도 회개해요. 가끔 제가 설교하는 잘 못 알아듣고 그러면 뭐 답답하거든요. 예수님은 더 못 알아듣는 제자들 데리고도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그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물어봐요. 자, 마가복음 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 서기관들은 율법교사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헷갈렸냐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어.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저도 많이 모르지만 알지만 배우기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요. 엘리야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데 그럼 뭐가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마가복음 9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새 얼간이구나. 새 얼간이가 이 바보 서로 엘리야가 왔어? 엘리야가 언제 왔어?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요. 왜 그러냐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분별하세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진짜 올 줄 알았어. 그 엘리야가 재림하거나 환생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헤롯은 그렇게 자기가 세례 요한 죽인 다음에 또 예수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저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한 거야. 서기관들은.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는 고난받는 그 말씀은 빼놓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광만 받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안 맞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메시아를 고백했는데 뭔가 이렇게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그래서 확실히 해주죠. 엘리야가 왔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제 엘리야가 올 예언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 메시아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좀 격가지 얘기지만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하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 역할을 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위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옆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면 선지자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가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대요. 엄마도 똑같아요. 즉 부모 자녀와의 깨진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이게 가능해져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들이. 신기한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엔 옆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돼요. 그거 되면 옆으로 돼요. 이런 축복 있게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5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근데 이 바보들 죄송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단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그 당시 얘기한 거예요. 몰라요. 자기들끼리 서로 엘리야가 왔어? 언제 왔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나 혹은 목사님이 한 얘기를 가지고 세워내. 여러분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말씀과 맞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언해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아, 이거 몰라요? 아, 희망있게 성도들 몰라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 틀리죠. 너무 틀리죠. 아, 이것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나.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잘못 가르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도 있어요. 엘리야가 왔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헷갈리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니까 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야 돼?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그래서 우리 모임할 때도 우리 이제 중보기도회 때도 말씀 한 장씩 읽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일주일 읽는 게 성경 다인 분들도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라도 내가 읽히려고 좀.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좀 말씀 읽고 이러면 좀 한 주간 좀 말씀이 살아서 조금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적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 아닌데 다른 거 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뭘 할 때 그게 말씀에 맞느냐 일단 그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죠? 성경 통독 아무리 많이 해도 핵심을 모르고 통독하면은 혼잡하게 해요. 그 핵심을 알려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외워두세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연구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이거 보고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고요. 근데 그 핵심을 놓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첫 번째 예수님.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식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듣고 갔는데 에이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이 여기 교회문을 나섰어요. 그럼 말씀 좀 혼잡하게 한 사람이에요. 혼잡하게 한 사람. 가끔 제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 제가 전에 사역할 때에도 그 대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대학이 각각 기독교 학교 됐어요. 가끔 자녀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시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강압적에서 시험 들기도 하지만 의외로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중학교 때 가르치던 그 중등부 아이가 제가 그때 교사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했었어요. 청년 때. 청년회장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학교. 너 반갑다고 악수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 요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친대 하나. 기독교의 이해. 그거 듣고 자꾸 믿음이 떨어진대.
뭘 가르치냐 도대체. 그러니까 요새 뭐 새롭게 발견된 뭐 유다복음, 도마복음, 다빈치 코드 뭐 이런 걸 가르친대요. 근데 이해는 가. 뭐냐면 거기 학생들 중에는 한 30%는 예수 믿고 70%는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막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같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당을 알자. 그 옛날에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주체사상을 가르치다고 뭐 주체사상 너무 가르치면 뭐가 돼요? 주체사상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조지폐 간별사들이 열심히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위조지폐인 줄 알죠? 일할 땐 위조지폐 봐요. 진폐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연구를 하면 위조지폐는 딱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예수 안에서 제대로 보면 이게 가짜들은 금방 걸릴 수 있어요. 제일 많은 이단 나오는 게 여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14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안 빠져요. 자, 일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한데요.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가족 친들 중에 가짜 그리스도한테 빠져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논쟁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논쟁하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안 빠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또 하나,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데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말론. 다 마지막엔 종말론 가지고 장난쳐요. 종말론. 뭐 아까 제가 뭐 농담으로 한 거 뭐 2022년 언제 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정확한 일신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즈음은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오시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그게 우리 개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역사 종말 너무 따지지 말고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서 우리 영혼들 살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분별력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사명에 대한 바른 분별력. 자,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신앙생활하는데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제 일단 믿었다고 봐요. 구원회로의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구원회로의 부르심 받고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회로의 부르심. 구원받고, 구원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예수를 믿었어. 아멘. 뭐, 천국 하시 있습니까? 있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믿어요. 근데 그 다음, 사명을 좀 줘요, 하나님이. 이번에, 좀 선교에 맡아서 뭐 하시죠? 아니면 뭐 하시죠? 그 부르심을 줘요, 하나님이. 사명. 뭐예요? 영혼 살리라고. 근데 그거는 못 하겠대. 절대 사명 감당은 안 되겠대요. 사명 감당 하나님 주신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여기 세례요한인데요.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감당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고 가겠어요. 부족한 거 많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 부르실 때 딱 주마등처럼 그때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좀 힘들다고 감당 안 했는데 그때 뭐 안 했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나지 않기를. 여러분, 마지막 주님 부르심 받을 때 그래도 부족했지만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왕 구원받을 거 빨리 받아야 돼. 마지막에 구원받으면 자기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나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 고난 받아야 될 걸 다 받고 가셨어요. 이 고난이 사명인 거 싫죠? 이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난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사람만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감당했어요. 그 다음 세례 요한은 늘 2등만 해요. 2등이 사명인 사람이 있어요. 1등 아니고 2등. 2등만 해. 근데 굳이 1등 하려고 안 하려고 2등의 자리에서 묵묵히 1등 높여줬어요. 그 사명 잘 감당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28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오해예요. 메시아가 아니야 혹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막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1등 아닌데 11등인데 1자 지어져가지고 1등 하셨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배우를 닮은 어떤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TV에서 톡하는 거 들었어요. 어느 날 그 둘이 이제 듀엣인데 남자 저 가수가 어느 날 저기서 팬들이 야 저기 장혁이다 하고 그랬대. 장혁 알아요? 장혁? 옛날에 뭐 추노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장혁. 아니 장혁이다 하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가수가 그 옆에 있는 멤버한테 야 뛰어 하고 막 도망가더래요. 야 팬들이 오는데 왜 뛰어? 그리고 너 장혁 아니잖아. 왜 도망가? 장혁이고 싶어. 그래서 도망가더래요. 장혁. 저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더래요. 내 팬들은. 그들은 장혁인 줄 알고 뛰어오는데 장혁이고 싶어 하고 막 도망가더래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예수님한테 세례 줬죠? 세례 요한이.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거 보고선 세례 요한한테 아니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다 제자들 사람들 다 뺏긴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당연히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는 게 맞는 거지.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자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너희도 그렇게 가르쳤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줄 알아요? 남들이 다 1등 되라고 하는데 2등이 사명이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한번 합시다. 따라해보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다시 한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사명이 내가 흥하는 게 아니야. 겉으로 볼 땐. 좀 쇠하는 거야. 그래도 할래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흥하는 자리만 자꾸 하는 거야. 내가 흥하는 자리만. 내가 흥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영혼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근데 영적 리더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돼 영혼 살리는 사람은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2등, 꼴등 해도 돼. 꼴등 해도 돼. 예수님만 1등 한다면. 예수님만 전해줄 수 있다면 꼴등 해도 된다고. 여기 산골짜기 희망의 교회 세워주셨어요.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뭐가 문제예요? 할렐루야? 여기 더 들어가라면 저 옆에 세워라. 왜 못 세우겠어요? 왜 못 세우겠어? 세울 수 있어요. 이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마음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어요. 그 뒤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까지는 너 혼자 네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래 내가 너를 뭐 삼손같이 쓰는 때 있잖아요. 막 혼자서 막 난리나게 혼자서 저 사람 하나면 다 되겠다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이제는 너 혼자 하지 마. 그리고 네가 하지 마. 사람을 세워. 왜냐면 엘리야가 계속 죽는 소리 했거든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막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착각하지 말고 교만한 소리 하지 마. 왜 너 혼자 있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7천도 남겼고 이 다음에는 아람왕은 이방왕이에요. 이방왕에게 기름 부어 하사엘. 그 다음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 다음 또 너 선지자 힘들어? 그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착각한다고요. 나가 뭐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다 한다고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나 어떤 영혼을 붙여주시나 뭘 하라고 하시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재밌는 거랑 여러분이 재밌어 하는 거랑 하나님이 시키신 거랑 뭐를 해야 돼요? 정답이 너무 쉽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세상 사람들은 내 재밌는 거 한대요. 그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걸 하는 거라고요. 뭐 나쁜 일 아닌데요, 주님? 원래 나쁜 일 아니어도 주님이 맡기신 게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분별하는데 이 세 차원이 있다고 가르쳐드렸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 사명 감당하는데도 분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찬양 인도도 맡기셔서 제가 해요. 저 감사함으로 해요. 귀한 자리거든요. 감사함으로 해요. 우리 개척교회고 뭐 찬양 인도할 분도 없으니까 제가 해요. 근데 저에게 주된 맡긴 사역은 찬양 인도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내가 막 찬양은 너무 막 은혜롭게 했어요. 막 불이 내리게. 근데 말씀 때는 저게 뭔 소리인지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준비하느라고 제 말씀에 너무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잘 못한 거예요. 물론 찬양 인도하고 말씀하는 거 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이게 선하고 악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건 내가 너 여기 담임 목회자로 세웠다. 그러면 말씀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준비하는 말씀 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볼게요. 제가 뭐 이건 찬양이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실제 아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술을 너무 잘해. 내가 미술 막 그리면 막 상 받고 그랬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막 못했어요. 제가 그리면 다들 약간 발달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살짜리가 그려야 되는데 3살짜리 그림 그리는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쯤 그리는데도 거의 초등학교 그림쯤에서 이거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막 그럴 정도로만 못 그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미술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다 여기 있는 거 막 맨날 와서 색칠하고 있고 뭐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 주일날 막 피곤해.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냥 너무 잘했죠. 말씀 준비할 수 없었어요.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뭐 악한 일 한 건 아니죠. 교회를 꾸미는 건데 뭐 악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제가 셈에 너무 밝아요. 내가 그냥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하는지 몰라요. 왜? 난 아직까지 여러분 개개인의 헌금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총액만 봤어.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또 개척교회 그런데 좀 뭐 누가 많이 하거나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난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는 거지. 믿음으로. 근데 내가 너무 셈에 맑아 막. 셈에 너무 밝아가지고 내가 모든 회개를 다 감당해요. 그리고 뭐 모든 거 뭐 구제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너무 재밌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제대로 못했어요. 뭐 악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내 사명 분별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각자 맡긴 사명이 있을 거예요. 사명의 자리 있어요. 제발 분별하세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뭔가. 내가 재밌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맡기셨나를 아세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읽어봐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세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 많으니까 많이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것만 대답해봐요. 선이죠. 선한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 차원만 분별하는 게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신 차원, 거기만 분별하는. 그러면 분별 다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차원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보니까 우리가 악한 거 아니고 좋은 거라고 선한 거라고 너무 여기 올인한 거야. 우리가 올인할 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데 구제하는데 다른 거에 목사님들이 올인했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도들이 다른 성도님들 모아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겠다고요. 택하라고 맡기겠다고요. 뭐 하라고요? 맡기겠다고요. 저도 맡기겠어요. 저 안 할 거예요. 왜? 저는 일단 감사한 게 은사도 없어. 은사도 없어요. 난 재무제표도 못 봐요. 은사도 없어. 물론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주 모여서 그런 건 해요. 그런 거는 내 책임이겠죠. 그러나 맡겼어요. 맡기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도 하나님이 제한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12사도 중에 물론 이제 가론유다는 이제 같지만 12사도 중에 이 셈에 빠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마태가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게 보여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맡겨야 돼요. 물론 다행인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좀 맡길 수밖에 없어.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성경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성경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 내가 어부 전문가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할 때 물고기 잡은 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해보는 거예요.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 그 세상에 있는 이거 진짜 여러분의 학력 하나도 관심 없어요. 내 진짜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재산도 관심 없어요. 굳이 관심 있다면 여러분 건강하신가 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영혼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서 사명 감당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반주님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영적 리더들이 갖춰야 할 분별력. 처음에 시기, 타이밍. 여러분이 어떤 환상을 경험했더라도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 아직 안 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거 얘기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주님이 혹은 지금 해 그러면 하세요. 시기, 타이밍 알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제발 분별하고 서기관들처럼 엉뚱하게 가르치지 말고요. 엘리야 왔는데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만 가르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이미 막 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것처럼 가르치지 말고 분별하고 목사님 말씀도 좀 분별하고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주님 맡기신 게 뭔지 분별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 살아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이거 놓고 기도하고 김우원 선교사님 한번 건강과 선교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 하나 구원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맡겨주신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잘 분별케 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가정들의 역사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때를 분별하며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우리 또 직장과 일터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와틴을 향하여서 선교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원 선교사님, 남현정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진아, 은율, 소은이 그 가정 붙들어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록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몸 깨끗이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에스와틴이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